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어린 손으로 어린 마음으로 어린 동작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지만 하나님 이 땅의 어느 예배보다도 하나님 아름답게 받으시고 또 멀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마음이 이 정성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흠앙해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신 자녀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생명수 가운데 흘러내리는 생문수처럼 우리 속에 흘러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흘려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과 또 터전과 가정 속에 흘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향한 길을 닦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바위를 깨트려 주시고 찬 얼음 같은 우리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이 땅의 목적과 근심과 걱정이 다 깨뜨리시고 천국의 것으로 오늘 시간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바람이 지금 불어서 이게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해야 되나요? 자,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이제 예전 성경 안진뱅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장애 있는 분들을 또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남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 성전이 아름다운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예요. 미남 미니 할 때 아름다움. 그래서 어느 원어에 보면 번쩍번쩍한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그런 문 앞에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문 앞에 또 성전 안에는 또 이렇게 장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구걸하는 그곳에 이제 요한과 특히 베드로가 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가장 많이 성경으로 설교로 가장 많이 인정했던 말씀이죠.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그리고 나면서 그 뒤에 사도행전 뒤에 보면 42세 그러니까 약 나면서니까 40년 이상을 안전뱅이에요. 그다음에 뭐 어릴 때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은 몰라도 안지뱅이는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거기서는 어쩌면은 심벌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걸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이 고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를 증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되 반드시 예수를 전하는 일에 써야 된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런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그냥 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서 인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다. 나를 대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까지 읽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잘 읽었어요.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읽겠어요.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은 9 플러스 6을 하면은 9 플러스 6을 하면 12 다음에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입니다. 9 플러스 6을 해서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사건과 기적과 일은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탄생입니다. 탄생이에요. 기도는 우리 모든 영적인 것을 탄생케 합니다. 신앙을 탄생시키시고 탄생케 하고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너무너무 소중 중요했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갈람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그 기도는 영적인 것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로 탄생된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탄생됐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그냥 페이퍼화되어 있는 신앙이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장 두렵고 싸워야 될 것은 페이퍼화된 신앙, 페이퍼화된 신학. 항상 조심해야 된다. 중요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봅시다. 1장 14절 우리 한계 선생님 읽어볼까요? 준비해놨으면 읽어봅시다. 아니면은 찾아도 돼요. 사도행전이니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이었는데 4절만 했나요? 내가 잘못 적어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어요. 14절 1장 14절 옆 동네니까 금방 찾았겠죠? 시작. 마음을 가고 오로지 전혀 수식되는 수식어를 보세요. 굉장히 강조하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사실은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건. 그 다음에 3장 1절 하면 오늘 3장 1절이죠. 오순절날이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쯤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이제 성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유명한 또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기도 중에 고넬료에게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9절 시작. 이튿날이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 중에 똑같은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는 할 말이 없을 정도고 40일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예수님의 기도. 다윗도 시편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비전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고 행복해요.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가 이 자녀들의 미래를 반드시 살리고 그 다음에 가정의 부모님과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웃과 나라와 이 세상 지구 저편 어딘가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 일생의 과업을 이룬다 이런 생각.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세상을 살리지 많이 해야 되는 설교, 물론 설교 중요해요. 기도를 통한 설교가 중요하죠. 또 많은 이론, 신학 지식, 또 성경 지식, 성경 방법론, 전도 방법론, 헌신 방법론, 제자 훈련. 저도 CC 제자의 둘째라면 또 서럽습니다. 우리 CC가 그렇게 훈련을만 해도 그렇게 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바꾸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역사다. 세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기도는 문명을 탄생시키고 문화를 탄생시키고 민족을 탄생시킨다. 기도의 힘입니다. 절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가능하면 영이 깨고 나면 영은 기도로 먹고 호흡하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새 시대에 새로운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기도의 삶을 살다. 지식의 삶을 살지 말자. 기도가 지식을 풀어주고, 지식에 오일을 넣어서 불을 붙여주고 점화시켜주고. 여러분, 큐티라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기도를 하지 않는 인생이면 그 큐티 소스만 창고에 가득 재놔놓고 밥도 안 해먹고 그걸 연료를 태우지도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기도가 점화를 짓고 불을 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은 설교 안에 제가 기도에 한 많은 기도가 있어요. 조지 밀레 기도도 있고, 이 기도가 현대의 근대와 현대에 걸쳐서 가장 신앙 운동의 대표적인 기도 운동을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또 확신하고 있는 기도 운동이 모라비안 형제단 기도입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한 사람이 못하죠. 그러니까 1시간씩 돌아가면서 연쇄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 연쇄 기도를 많은 곳에서 해내면서 오늘날 전혀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을 전해 듣게 한 것이 바로 이런 기도 운동. 물론 모라비안 형제단 어디 했겠냐마는 그런 기도, 대표적으로 모라비안의 연쇄 기도입니다. 이것을 본따서 제가 CCC 할 때 우리 김종욱 목사님이 모라비안 형제단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했었어요. 그 우리를 마치 모라비안 후예처럼 항상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CC가 24시간 꺼지지 않는, 성전에 가면은 성전에 제단 불에 향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로 사실은 벌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자 해서 CC도 24시간 연쇄 기도를 했어요. 저도 마산창원전에서 사역을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24시간 전 학생들을 돌려서 기도에 그 24시간 연쇄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게 모라비안 연쇄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100년 인상 지속이 됐어요. 1927년부터 1827년. 그래서 이 기도의 불들이 전 세계 도처의 기도의 불을 일으켜서 이 모라비안하게 현대 사실 이 모라비안이 없으면 어쩌면은 기독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운동이며, 두 번째로는 모라비안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운동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을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첫째 보면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지식으로 주님 감명받고 헌신하고 미국에 선교사를 갔는데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군의 확신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라비아 형제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집단 되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 거룩함에 완전 압도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완전 회심하고 변화가 됐어요. 선교사인데. 모라비안 이 웨슬리는 굉장히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신앙 이 감리교를 창시하게 된 거예요. 감리교 모라비안이 감리교를 창시하고 그 나중에 이 모라비안은 너무 영적 성령의 부흥과 성령의 카리스마 은사 쪽만 너무 강조한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그 모라비안 형제단과 같이 이제 협조 일을 하다가 거기 하고 이제 MOU를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결별을 하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신앙 방식과 여러 가지 다양성의 견해로 결별을 했다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모라비안 형제단이 웨슬리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이라든가 보면 평생 모라비안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과 존중을 표현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단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머리가 하는 다르고 다리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듯이 그렇게 봐야지 이게 아니면 당신은 죽은 거야, 틀린 거야 이런 사고는 굉장히 잘못되고 오늘날 특히 그런 것을 강대상에서 또는 여러 가지 교육하는 사람들이 종교 교육하면서 가르친 건 특별히 잘못됐다.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모라비안 형제단은 현대 선교 운동을 일으켰어요. 윌리엄 캐리, 우리가 선교사의 시조라 그러죠. 허드스 테일러, 전부 모라비안 선교단의 이 기도와 운동을 일어났다. 그 다음에 현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또 이걸 또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또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물론 일리는 가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웨슬레의 부흥 운동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웨일즈 성령 부흥 운동입니다. 성령이 그냥 이렇게 위에서 핵폭탄처럼 떨어졌은 거예요. 인류에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성령이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동시다발로 몇 년 사이로 미국의 무디와 대각성 부흥 운동, 특히 평양의 2007년도입니까? 8년도입니까? 제 기억이 잘 안 나네. 평양이 2007년이 아니 미안해 1907년 평양이 대부흥운동. 이거는 뭐 말로 그 기록을 보면 말로 어떻게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지가 없어지고 창녀촌이 없어지고 도둑놈이 없어지고 자기가 도둑질한 것이 마음의 해결을 하고 하는 통곡을 해서 온 그 영국 거리에다 다 갖다가 길거리에 쌓아놓고 회개하고 토해내고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령운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를 바로 웨일즈의 이 성령운동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캐직 사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운동에 이제 팔로우를 잘했지만 중요한 탄생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을 했다. 그래서 또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 때 통일교 문선명도 생기고 박태선도 생기고 수없는 이단들이 생겼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 44가지의 생명사슬, 미네랄과 바이타민이 잘 들어오면 내 안엔 독소와 나쁜 것들이 배출되는 명현현상이 일어나요. 나쁜 것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숨어 있다가 사람을 완전히 목졸라 죽이다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부작용으로 생각하면 안 돼. 단지 그 위에 팔로우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지. 마치 성령이 대부흥만이 아니라 그건 틀렸다. 그건 잘못됐다. 방식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평양이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민족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러면 이단도 안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민족의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고 어떤 수없는 믿음에서 선배들과 선진들의 그 사역들을 너무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이 YWA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제일 선교적으로 성령의 직접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물론 부작용이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수전도당 우리나라 24시간 유명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CC 같은 대학생 성경 운동도 모라비안 형제단의 그런 성교의 운동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CC도 빌 브라이도 24시간 연쇄 기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가 탄생하는 것이다. 기도가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다운 신앙을 살고 싶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장이 됐어요. 다 셋업이 되고 또 모든 게 아이템이 다 갖춰져서 성경을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놓습니다. 기도가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아무리 벤처 BMW 70 시리즈를 갖다 놔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차예요.
기도가 불을 붙이고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운동. 두 번째로는 이제 2절에서 5절인데 제가 제목을 세상의 골든 게이트다, 금문이다, 미문이죠. 이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 귀한 성경의 한 장에 남에서 안즈뱅이 얼마나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들이 성경에 많은데 이 사람은 거기다 지면에 하려 했겠어요. 이것은 인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해 있고 사람이 처해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사실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미문 앞에 세웠다. 자, 그러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장 2절 시작. 네, 성전의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이제 이걸 두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스룹바벨 다 파괴되고 그 성전 이후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 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없어요. 그것도 로마 AD 70년에 디토 장군에 의해서. 근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 기록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대요. 그래서요, 저기 예루살렘이 저 굉장히 높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든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아침 햇살이 비치면 그냥 완전 황금, 진짜 하늘의 천국의 예루살렘처럼 반짝반짝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렇게 지었대. 그 은금을 도배를 했겠죠.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가 한개 밑에 적어놨죠. AD 20에서 19년 약 46년간 그 이후에도 몇십 년간 더 지었답니다. 그다음에 35.5에이크인데 이건 한 100만 평 정도 돼요. 성전이. 그 둘레가 예루살렘 전체 도시의 14에서 15%를 차지한답니다. 어느 이제 그 심심한 학자가 연구를 해봤는가 봐요. 어쨌든 14에서 15% 정도 차지.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미문, 뭐 문이 있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근데 지금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 뭐 추정되는 문이 있다 하는데 어쨌든 다 부서져 가지고. 근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름답고 번쩍번쩍한 아름다운 원어상 그렇다는 거죠. 문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도 어떻겠어요? 은금을 도배를 했겠죠. 뭐. 은금을 도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거 가면 그러니까 헤롯이 왜 이랬는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을 대표하는 왕이에요. 정치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리서치해 보면 헤롯이 엄청난 이제 그 정치를 이제 나라를 살림을 잘했다는 거죠. 로마 황제하고도 잘 연락도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을 그때 부흥을 시켰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역도 굉장히 넓은 영역을 통치를 하고 이래서 나중에 네 아들에게 나눠주죠, 땅을. 그래서 그런 왕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에돔 족속인데 자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묶어내기 위해서 유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성전이죠. 성전을 막 하게 복원해. 인간적으로 안에 내용도 없고 생명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예수도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화려한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얼마나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졌겠어요. 그래서 명예와 그런 것들 교만과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과 같죠. 자, 그러면 거기 앞에 나면서부터 안즈뱅이가 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간 적도 없고 여기 보면 남이 항상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그랬어요. 자기에 의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항상 자기가 보는 인생은 뭐예요? 그 황금문,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그다음 금빛 옷을 입고 거룩하게 유대인 제사장도 보세요. 또 예루살렘 들어갈 정도는 좀 VIP들이에요. 거룩하게 긴 옷을 입고 수술이 긴 것을 걸을 때도 아마 거룩하게 걸었을 거예요.
번쩍번쩍하고 그러면서 은과 금의 동전을 누가 보듯이 잘 보이듯이 탁 번쩍번쩍 구걸을 하는 사람이 구제를 했겠죠. 그런 것을 보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죠. 장애자죠. 그게 바로 오늘 현대 인류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보는 게 뭐예요? 세상의 허황됨, 교만함, 허영, 근가운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것이 전부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것이 인생 전부죠. 그 전부.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내가 남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른들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난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 인류. 그래. 그 위에는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세계관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 그것을 모르고 그것만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나면서 안전행이다. 그 말인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4절 시작. 5절 시작. 6절 시작. 거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나면서 안전병이는 세 가지를 내가 지금 적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의 설교 하나 봐주세요. 보면은 첫째 나면서의 안전병이는 정체성, 태어나면서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난 거 아니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근데 내가 나올 때부터 나는 그냥 거룩하게 태어났나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 속에 나를 뒤다 보니까 악성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커갈수록 그렇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인간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베드로와 그 요한이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죠? 그 바로 2장을 넘어가 보면요. 그 당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모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냈어요. 그래서 같이 공동의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전체 책임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야. 개인의 사적으로 쓰는 돈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은과 금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일부러 나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물론 현재 주머니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나중에라도 도와주면 되지. 저거나 빌립지사 저거나 나중에 이 사람 얼마 어떻게 도와줘? 그럼 도와주면 되죠. 근데 왜 은과 금이 없다 그럴까? 이 인생을 이야기해. 너는 은과 금으로 도장되어 있는 성전과 성전 미문과 은과 금으로 치장하고 거룩하게 다니는 사람과 은과 금으로 던져주는 돈을 받고 사는 너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은과 금의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생은 은과 금,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이 세상, 인생과 물질이 이 세상이 아니다. 인생은 이 물질이 아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너가 행복해질 것 같냐? 그렇지 않다.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문 앞에다가 계속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이 남에서 걷지 못하는 자는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데려다 주죠. 성령의 인도와 자유가 없는 인생이죠. 결국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인생은 내 거에 사는 것 같죠. 사실은 죄에 이끌려 살고요. 성경에는 사탄의 종노릇해 산다 그랬어요. 죄의 종노라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내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 계획하고 인생 계획하고 플랜 계획하고 살고 있으니까 내 인생 같습니까? 결국 내 인생을 땐 죽음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성경은 사탄의 종로로 탄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그러고 있어요. 믿으셔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성령의 내가 종되면은 나는 자유를 얻습니다. 신연이 선포됩니다. 진정으로 인간답고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죄에 물러가라, 죽음만 물러가라, 슬픔만 물러가라. 그런 자유를 여러분이 누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려봤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남이 데려다 주는 데서 평생을 좀 이 당시 40대면요 이제 거의 다 살은 거예요. 사실은 이 당시 평균 수명을 봤을 때 평생을 그러다가 죄와 사망과 죽음과 자유가 없는 구속에 매여 사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향해 예수님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 이건 뭐냐? 은과 금이 세상이 아니다. 네가 본 세상이 아니다. 완전 다른 세상이다. 다른 하늘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이라 그래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그래요. 그걸 구속사라 그래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빌 브라이스는 그것을 초자연적인 삶이라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단어가 굉장히 실질적인 단어를 써요. 초자연적인, 단지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일한 대로만 받고, 노력하는 대로만 받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받고, 내가 플랜한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봐야 종의 자유. 아니, 죄의 종, 죽음의 종, 실패의 종, 슬픔의 종, 사탄의 종이에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게 살아요. 초자연적인 삶을 그걸 다 깨부수고 초월하고 가루를 내고 이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능력과 희망과 비전과 세상을 가슴에 안고 물보를 가리지 않고 가난이 뭐 그렇게 중요하며 외로움이 뭐가 중요하며 실패가 뭐 그렇게 중요하며 모든 것에 다 와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숲을 밀림을 치고 나가듯이 나가는 그 능력이 바로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우리 빌브라의 시신 그걸 가르쳤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간사들이 그걸 얼마나 체험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AI 로봇대로 프로그램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이 말.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초자연적, 더 풍성한 삶, 능력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거기서 깨어나라. 거기서 부서져라. 거기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발목을 손을 잡았어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팔로우 해야 돼. 팔로우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김단조 목사처럼 얘들 데리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자고 슬프고 어려울 때 같이 상담하고 요새 내가 상담한다고 매기 기가 빠져가 뭐 기가 빠졌다는 게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쁨이죠. 어떤 애들 같이 상담하고 한두 명이 아니라 이분처럼 굉장히 상담한다고 내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해라.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러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고 달리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가 40몇 년 동안 스타 아니야 스타? 민문 앞에 스타 아니냐? 지금 왜 제가 왜 저러지? 왜 제가 안 하는 짓을 하지? 왜 제가 뛰어다니지? 놀래가 사람들 몰려가지고 걔가 뛰어다니는 걸 따라가 봤더니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베드로 대단하다. 그때 베드로가 막아서죠. 바로 이때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또 많은 설교가들이 그래요. 봐라.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것을 왜 빼먹습니까? 기도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정적인 은사를 행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초자연적이고 안으로 밖으로
기적과 내 안의 삶 자체가 간증과 기적이 돼야 돼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 그게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 나타난 것을 자꾸 희석시키고 예수님만 높여라, 예수님 높여라. 베드로도 한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사람에 베풀었어요. 그리고 주목을 예수님께 주목을 시킨 거예요. 주목.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있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되죠. 내가 그 애가 흥건 거다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죠. 그것을 예수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을 초자연적인 삶으로 바꾸도록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알리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 베드로가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금방 다시 한번 읽겠어요. 6절 중요하니까 6절 시작. 7절 크게 시작. 8절 크게 시작. 9절 시작. 10절 크게 시작. 자, 이제 놀랬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어리버리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이런 하나님의 아주 굉장히 신학적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누가 12제자가 무식하다 했나요? 굉장히 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깨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1장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2장에서도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과 다윗의 요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정리하고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3장도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다윗과 그다음에 사무엘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운동,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어요. 그 뒤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성령의 폭탄 같은 핵폭탄 같은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어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냐, 그 말은 내가 그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행하셨어요. 그 뒤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예수님을 정리해야 돼요. 말씀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말씀의 이야기인데 1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 솔로몬 행각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달아내온 이런 이제 복도 같은 거예요. 로비 같은데. 그래서 포럼을 그런 게 가지고 이제 포럼도 하고 이렇게 막 하던, 대하고 나누고 토의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전에 붙어 있는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12절 크게 시작. 그렇게 표적과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절대 거부하거나 희석하면 안 된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럼 단 뭐냐? 반드시 표적과 기적과 방언과 예언과 은사와 또 병고침과 표적과 기적과 이런 모든 은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 없이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 다 무당 풋거리처럼
그때 이제 베드로가 진검승부를 하죠. 칼을 착 뺐어요. 성령이 예수를 주목해라. 예수가 그랬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물질의 세상, 검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새 천하가 만들어진다. 새 문명이 탄생된다. 새 문화가 탄생된다. 새 민족이 탄생된다. 새 가정과 너희 가정이 탄생된다. 새 자녀가 탄생된다. 새 인생이 탄생된다. 예수로 새롭게 탄생되라. 원래 처음부터 보고 처음부터 태어나고 처음부터 봤던 육체 그것으로만 여러분 살고 있나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것으로 사나요? 그렇지만 하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가슴에 손을 놓고 조용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조용하게 생각해 봐야 돼. 아, 내가 열심히 그냥 육체로 열심히 살고 난 살았는데요. 그렇지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내 시간도 바꾸고 내 물질도 바꾸고 내 생각도 바꾸고 내 육체도 바꾸고 내 가정도 바꾸고 내 자녀도 바꾸고 나의 사명도 바꾸고 나의 기쁨도 바꾸고 여러분에게 강구하고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이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네, 시간상 내가 설명 많이 안 하고 이제 쭉 읽고 간단한 설명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다음 예수님의 부활하십니다. 너희가 죽였구나.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셨다. 이들이 마음이 찔리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죽으심을 우리는 가르치고 믿어야 돼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부활한 겁니다. 그 부활의 아무리 그게 멋있는 여러분 신앙이라도 반드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5절 읽었나요? 16절 시작. (17절) 시작. 그래 너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18절 시작. 네, 선지자 입을 통해서 자기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건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드시 성경을 인용했어요. 이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 선지자,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한 선지자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고 일으키고 우리 인간을 깨우게 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주실 것이다. 그다음 20절 시작.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재림 21절 시작. 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기 전에 승천하시고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금방 앞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승천과 재림하심을 이야기하셨으면 지금 22절부터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 오시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언약이 있고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24절 크게 시작. 사무엘 때 선지자는 사무엘의 선지자죠. 사무엘은 다윗을 세운 왕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왕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언약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기도 해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을 실어주죠. 그건 예수를 상징하죠. 11장은 바벨론 사건에서 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다윗의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했죠. 그것은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언약, 예수를 보내겠다는 약속하심입니다. 그 여기서 모세가 나오죠. 모세의 언약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겠다는 모형도를 한번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고 성인 거예요. 그다음에 다윗의 언약, 내가 사무엘 때 다윗의 언약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언약의 완성이라 그래요. 완성. 그다음에 언약이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쑥 들어오는 것을 그 성취라고 하죠. 일갈하고 있잖아요. 예? 예. 기독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순환과 부활과 재림과 영광을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구약 전체에서 어떻게 구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약속했는가. 아브라함 때 약속하고 모세 때 모델하우스를 보여가지고 교육을 시켰어. 다윗 때 그것을 완성했어. 성령을 우리 속에 쑥 들어오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이 지금 설교를, 지금 성경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기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의 금과 은의 세상, 물질의 세계를 완전히 깨트려야 된다. 나 예수 잘 믿는데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믿는 물질과 가치관과 이 세상에 여러분 몸과 실력과 돈과 이 세상의 삶의 의미와 시간을 깨트려져야 돼요. 깨트려져요. 반드시 깨트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깨트려져야 돼요. 다시 재구성이 돼야 돼요. 다시 케미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요, 약간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아요. 좌절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땅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현적인 삶으로 여러분을,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끌어올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이 없으면 이 땅에 유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안즈뱅이자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근과 은이 있고 원래 가졌던 내추럴한 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얼마나 깨고 있는가, 부수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초자연 삶으로 뛰고 걷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가고 있는가. 잘 안 되죠. 기도. 이 성전 미물의 은과 금으로 이 자연 물질로 치장되고 보고 인생의 가치관과 생각과 인생을 배워버린 우리의 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습성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부숴 주시옵소서.
가루를 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속에 펼쳐지고 이 땅의 아버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뜻대로 잘 안 되거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덮어주시고 평양의 대부흥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임해주시고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이 미국의 대각성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지금도 주님께 축복을 받지만 이전보다 더 새로워지고 오늘보다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우리 한비전 또 우리 주사랑 교회 위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